진리 안에서 행하라. 요한 3서는 노년에 있는 사도 요한이 친구인 가룟에게 쓴 편지인데, 그 사도 요한에게 어떤 사람들 형제들이 찾아와서 그 가룟가 진리 안에서 잘 신실하게 행하고 있다 하는 것을 증언했고, 요한이 이것을 크게 기뻐하면서 가룟의 선행을 기뻐하고 그 선행을 계속할 수 있도록 격려하는 차원에서 쓴 편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마 사도 요한을 찾아온 형제들은 그 당시에 순회 설교자 또 순회 전도자들로서 가이오가 있는 교회를 방문했을 때 아마 가이오의 극진한 대접을 받았던 설교자들이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당시 교회들 사이에 활발한 교류가 있었는데 핍박의 시대였기 때문에 이 교회들 또 전도자들이 서로를 격려하고 서로를 위로하기 위해서 교류가 빈번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초대교회 여러 문서들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순회 전도자들이 사도 요한에게 왔을 때 가이오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그는 진리 안에서 행하는 자라 하는 것을 증거했는데, 단순히 그냥 대접을 잘 융숭하게 받았기 때문에 인사치레 차원에서 한 말이 아니고 가이오의 말과 행동을 보니 그 안에 진리 안에서 행하는 참 그리스도인이라는 증거가 있다 하는 것을 사도 요한에게 이 순회 전도자들이 증거를 했다는 겁니다.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는 것, 원어로 보시면 진리의 길을 걷고 있다 라는 뜻입니다. 또 6절에도 교회 앞에서 너의 사랑이라는 표현이 진리와 함께하는 사랑의 차원을 증거하는 것이고, 또 3절에서도 내게 있는 진리라는 표현을 씀으로써 가이오라는 사람이 진리 안에서 참 사랑을 행하는 참된 모습을 가지고 있었다 하는 것을 여러모로 사도 요한이 지금 칭찬하고 증언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요한 서신을 다루면서 진리와 사랑이 함께 가는 것, 진리 안에서 행하는 항상 같이 가야 되는 것 굉장히 계속 우리가 증거했는데, 진리와 사랑은 항상 같이 가야 되는 것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왜냐하면 사랑 없는 진리는 무섭고, 또 진리 없는 사랑은 감정적이고 주관적이 되기 쉽기 때문에 항상 진리와 사랑은 동전의 양면처럼 친구처럼 붙어 있어야 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장이라고 하는 고린도전서 13장에서도 사랑의 특성 하나를 표현했을 때 사랑은 진리와 함께 기뻐한다 라는 표현을 썼을 만큼 진리와 사랑은 굉장히 가까운 관계이고 함께 있어야 된다 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진리 안에 거한다, 진리 안에서 사랑을 행한다 하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는가? 그의 삶을 통해 나타나는 그 여러 가지 증거들을 통해서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또 그를 평가하는 사람들의 평가를 통해서 저 사람 진리의 사람이다, 진리 안에서 사랑을 행하는 사람이라 하는 평가를 받으면 그가 진리의 사람이고 진리 안에서 사랑하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 믿음이란 그런 거죠. 믿음이라는 건 분명히 형체가 나타나게 돼 있고 하늘의 것을 받아서 나의 믿음을 통과시켜서 땅에 전달하는 것이기 때문에 분명히 사람들의 평가가 저 사람 믿음의 사람입니다, 진리의 사람입니다 이렇게 평가를 받게 돼 있고, 또 그렇게 진리로 사랑하는 나 스스로도 그것을 알게 돼 있는 겁니다. 앞이 캄캄한 상황에서도 우리가 믿음을 발휘할 때 어떤 형체가 나타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완전히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홍해 바다가 갈라지는 것이고,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것이고, 그렇게 죽은 지 여러 날 된 시체도 다시 살아나게 되는 것이 그 실체화된 믿음의 역사들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항상 우리에게 뭐라 그러시냐면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이게 굉장히 좋은 말씀이기도 하지만 또 굉장히 두렵고 떨리는 말씀이기도 하죠. 사람은 자기가 가진 믿음의 분량만큼대로만 믿음을 실체화시킬 수 있고 체험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요한일서 3장 9절에서 사도 요한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하며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음이라,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이 구절이 의미하는 거 확실하죠.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죄를 안 짓게 된다 하는 것을 믿은 겁니다. 그걸 진리로 받아들였고 실제 그걸 그렇게 믿은 거죠. 근데 오늘날 이 구절을 그리스도인들이 믿질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 구절을 믿으십니까?
하나님께로 난 자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죄를 짓지 않는다 라는 이 요한의 말을 믿으십니까? 이 말씀을 왜 믿지 않는가? 사람들이 자기의 경험을 성경 말씀보다 더 우위에 둡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교회를 다니는데도 죄를 지으니까 굉장히 심플한 구절입니다. 근데 나는 죄를 지으니까 이거 뭐가 잘못됐네, 그냥 이렇게 생각하고 이 말씀을 믿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말씀이 기쁨의 이유가 아니라 좌절의 이유가 되는 거죠. 어떻게 사람이 죄를 안 짓고 삽니까? 그건 뭐 목사님은 죄 안 짓습니까? 어떻게 사람이 이렇게 흠없이 살 수 있습니까?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도 늘상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 믿는 선민이라고 하면서도 늘상 죄를 지었고 늘상 우상 숭배에 빠졌어요. 그래서 그들의 범죄가 끊어지지 않으니까 나중에는 하나님이 이제 직접 이스라엘 백성이 율법을 온전히 지키고 살게 해주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세요. 그래서 그걸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하게 하셨는데 그게 에스겔서 36장 25절 27절 말씀입니다.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고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다. 이게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에요. 하나님이 친히 모든 더러운 죄에서, 특별히 우상 숭배라는 죄에서 정결하게 하시고 새로운 영으로 우리 안에 찾아오셔서 새 마음을 주시고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셨다는 겁니다. 이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겠다는 것은 아예 우리의 마음을 그냥 바꿔버리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도 어찌할 수 없잖아요, 내 마음을. 근데 하나님이 친히 그 마음을 그냥 완전히 바꿔주시겠다는 거죠. 그 문제는 마음이 바뀌지 않기 때문이잖아요. 항상 마음이 싸우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마음을 정하지 않으면 항상 마귀에게 빌미를 주고 마귀는 우리에게 계속 유혹을 주면서 타협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뭘 한다 그래도 피곤해서 못하고 졸려서 못하고 뭐 일이 있으면 못하고 그냥 항상 타협하는 게 우리 일상이잖아요. 그게 빌미를 줬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빌미를 주고 우리 마음에 타협할 여지를 준다는 거죠. 근데 빌미를 주고 타협하면 그게 빌미가 돼서 항상 눌리죠. 떳떳하지 못하고 항상 눌리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겁니다. 위치를 벗어났기 때문에, 내가 있어야 될 위치를 지키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눌리는 거죠. 그래서 어둠의 영에게 빌미를 주며 항상 눌려있고 눈치를 보게 되고 쭈뼛거리죠. 그래서 교회에서도 목사 만나는 게 약간 부담이 되시는 분들은 뭘 안 하시는 분들이에요. 이거 해야 되는데 항상 이렇게 생각만 하고 항상 그거를 지키지 못하고 내 자리를 지키지 못하고 벗어나 있으신 분들은 목사 보기가 힘들고 쭈뼛거리게 되죠. 위치를 이탈 짐을 지우는 겁니다. 지체니까 사람들이 대신 그 짐을 지고 더 무겁게 만드는 거, 내가 내 위치를 지키지 않는 건 다른 사람들이 대신 그 짐을 지고 더 무겁게 만드는 일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눈치를 보게 된다는 거죠. 사람들은 항상 마음에는 원인데 육신이 약하다고 합니다. 육신이 너무 강하니까, 내 육의 소욕이 죽지 않으니까 영의 일을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안에 진리의 영이신 성령으로 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바꿔주시겠다,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해주시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신 겁니다. 그분이 바로 성령님이세요. 성령님이 오시면 우리가 못하게 되던 것들, 우리 마음에 짐이 되던 것들, 우리 마음 때문에 못하던 것들을 이제 마음을 새롭게 하셔서 이제 마음 때문에 할 수 있는 새로운 마음으로 우리를 바꿔주시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셨다는 것,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셨다. 보시면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으로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주일에 살펴본 말씀인데 마태복음에서는 아버지가 구하는 자들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마태는 표현했지만 누가는 더 정확하게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가장 좋은 하나님의 선물은 뭡니까? 성령님이시죠.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셨다는 것, 그 어떤 것보다도 비길 수 없는 가장 놀라운 선물을 우리가 받았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성령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오시는 거, 이거보다 더 큰 선물, 더 좋은 선물이 너에게 있겠느냐? 구하는 자에게 아버지가
성령님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최고의 선물, 최고의 응답은 성령님이시라 하는 것이죠. 우리의 마음이 그냥 자동적으로 바뀌는 것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성령님은 인격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기계적이 되거나 갑자기 죄를 안 짓게 되는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 불가능하죠. 그런데 우리가 성령님을 통해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심을 정말 믿는다면, 그분께 우리의 삶을 내어드린다면, 그분과 동행하면서 그분의 살아계심을 체험하면서 그분이 나를 붙잡아 주시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죄와 멀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자연스러운 겁니다. 죄를 싫어하게 되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거, 성령님이 오시면 굉장히 자연스럽게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그래서 죄를 안 지으려고 발버둥 치시면 안 돼요. 그렇게 해가지고 죄가 이겨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죄를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우리는 더 죄에 빠져들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기 때문에 죄를 안 지으려고 하지 마시고 성령님에게 우리를 내어드리려고 하시고 그분과 동행하기에 열심을 내시고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에 열심을 내셔야지, 어떻게 하면 내가 죄를 짓지 않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하면 어둠에 점점 더 빨려들어, 그렇게 해가지고는 죄를 못 이깁니다. 어둠에 집중하면 어둠에 점점 더 빨려 들어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빛에 집중하셔야지 빛으로 어둠을 이기는 거지, 내가 어둠과 싸우면서 어둠 속에 들어가 앉아가지고 어둠을 이길 수는 없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죄에 대해서 마음을 열고 통로를 내면 주님도 우리를 붙잡아 주시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내 마음의 주인 돼서 내 마음을 어둠에 열었기 때문에 주님도 어떻게 못하시는 겁니다. 본문의 가이오가 무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받고 인정을 받은 이유는 뭔가? 그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께 자신의 삶을 내어드렸기 때문에, 진리 안에서 사랑을 행했기 때문에 칭찬을 받고 격려를 받은 겁니다. 그러니까 진리라는 건 우리가 진리를 사랑하고 순종해야 되는 것이지, 이거 뭐 생각하고 계산기 두드려가면서 이걸 행할까 말까 이렇게 해서 행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도, 또 진리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도 이게 오감 만족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자꾸 뭐 느끼면, 보여주면 믿을게요, 느껴지면 행할게요, 이렇게 순서를 정하는데 그렇게 되는 게 아니죠. 믿으면 보는 거지, 본 다음에 믿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순서가 아닙니다. 뭐 보고 믿는 거, 체험하고 느낀 다음에 믿는 거, 그건 누가 못합니까? 다 하죠. 하나님을 보여주면 믿겠다라는 건 누구나 그건 요구할 수 있고, 그렇게 하나님이 보여주시면 안 믿을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갑자기 하늘에 나타나셔가지고, 빛으로 나타나셔가지고 내가 하나님이다, 다 나 믿어라, 안 그러면 다 지옥 간다, 그러면 다 믿게요? 그 믿음은 그렇게 작동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구원을 믿음이라는 요소를 가지고 구원 얻을 자들을 걸러내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고 재가면서 행하는 게 아니죠. 원래 사람들은 다 구원받지 못할 사람들이에요. 원래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하나님께서 정해 놓으셨기 때문에 죄를 아주 머리카락만큼 작은 죄라도 지으면 그냥 죽어야 되는 것이고 다 멸망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 중에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믿는 자들을 하나님이 구원하시지 일부만 구원하시냐, 왜 지옥을 보내냐, 그런 신이 어딨냐, 이런 식으로 하나님 앞에 대든다는 거죠. 여러분, 원래 지옥은 사람들 보내려고 하나님이 만드신 거 아닙니다. 그거는 타락한 천사들, 사탄, 마귀, 귀신들을 영원한 불못에 가둬두려고 그거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근데 자기들만 가는 게 억울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도 사랑하시는 인간들 내가 같이 끌고 들어가겠다 하면서 끌고 가는 겁니다. 근데 사람들이 마음을 하나님께 둬야 되는데, 진리에 둬야 되는데 자꾸 마귀가 주는 세상 유혹에 두기 때문에 거기로 자꾸 끌려 들어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걸 굉장히 안타까워 하시는 거예요. 너희를 사랑하는 자는 나거늘 왜 너희는 자꾸 거기로 끌려가느냐, 내가 너희들 가라고 만들어 놓은 거 아닌데 왜 거기를 끌려가느냐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는 거예요. 다 죽어 마땅한 자들인데 내가 구원하기를 원한다, 나는 모든 사람들이 구원에 이르기를 원한다. 그래서 그분이 사랑이시라는 거죠. 그래서 성령을 받은 사람들은 그냥 단순하게 믿음을 가지는 사람들입니다. 복잡하게 생각하거나 뭐 집요하게 파헤치려 하지 말고 솔직하게 순전하게 하나님 앞에 서는 사람들이 가장 능력 있는 사람들이 되는 겁니다.
머리가 좋아서 되는 거 아니에요. 똑똑해서 되는 거 아닙니다. 어린아이 같은 믿음을 가져야 하나님께 구원을 받을 신앙이라, 구원을 받은 믿음이라 그렇게 칭찬을 듣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는 복잡하게 꾸미는 거 필요한 게 아니고 정직하고 단순하게 깨끗함으로 서는 것, 그게 필요한 겁니다. 가이오가 선을 행할 때 디오드레베라는 반대 세력이 있었습니다. 분명히 가이오를 반대하는 세력이 분명히 있었고, 또 사도 요한이 이것에 대해서 일부러 편지를 써야 했었을 만큼 반대는 심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을 행하는 데 지장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요한은 너 선을 행하는 거 계속 행하라, 염려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아라. 낙심되는 상황을 만나죠. 오죽하면 다윗 정도 되는 사람도 자기 영혼을 향해서 내 영혼아 어찌하여 네가 낙심하며 어찌하여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자기가 자기 영혼에게 하는 거예요. 그 말을 얼마나 낙심이 되면 그렇게 했겠습니까?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느냐, 너는 오히려 너를 도우시는 여호와를 인하여 찬송하라. 나는 그분을 찬송하리로다. 그 고백을 했던 거죠. 그래서 바울도 성도들에게 선을 행하면서 낙심하지 말아라 하는 내용을 거듭거듭 반복을 하죠. 선이라는 거 옳음이라는 것이고 정당함이라는 겁니다. 그것을 행하는 게 마땅하다 하는 것이죠.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게 선이건 악이건 상관없이 다수가 옳다고 하는 의견에 반대하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50% 이상이 이 의견이 맞다고 하면 그냥 그걸 따라가요. 그게 선인가 악인가 하는 것에 더 가치를 둬야 될 거 아닌데, 다수가 옳다고 하면 반대하는 사람들에게 공격일까요? 50% 이상 넘어가는 사회적 의견은 그걸 반대하는 사람들에게 공격이 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수는 공격하거든요. 근데 공격이 두려워서 대세를 따라가려고 하는 심리 때문에 선을 행하지 않는다? 하나님 앞에서 옳은 행동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선을 행할 때는 다수가 나를 반대하더라도 낙심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수가 옳은 것이 아니고 옳은 것이 옳은 것이기 때문에, 진리가 옳은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진리라고 믿고 그게 옳다고 믿는다면 선을 행할 때 낙심하지 말라는 겁니다. 시대적으로 두려워할 만한 일들이 너무 하셨을 거예요. 지나고 나서 보니까 별것 아니었다 하는 것 지금에서야 아시겠죠. 백신 그렇게 열심히 맞았는데 걸릴 사람은 다 걸렸다. 요새 미국에서는 계속 백신의 위법성에 대해서 계속 고발을 하고 대법원에 상소를 하고 또 주별로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의 폐해를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아무런 효과도 없고 효능도 없고 그게 사람의 유전자 조작하는 유전자 조작 물질이라는 것을 이제서야 사람들이 깨닫고 맞지 않으려고 이제 발버둥을 치고 있죠. 지나고 나서 그게 무슨 소용입니까? 다 맞았는데, 이미 유전자 변이 일으키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은데, 결국 면역력을 다 파괴시키고 노인들, 특히 나이 많으신 분들 그 백신 때문에 무수하게 지금 죽어나가는 겁니다. 그런데 왜 그걸 맞았을까요? 두려워서 맞은 거잖아요. 안 맞으면은 제재를 가하고 안 맞으면은 뭐 사고 팔지 못하게, 매매를 못하게 하니까. 여러분 그런 것들을 잘 기억하셔야 돼요. 학습을 하셔야 됩니다. 대세를 따라가는 거 절대 그게 선이 아니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들 뭐가 두렵습니까? 사람들의 따가운 시선이 두렵죠. 비난이 두렵죠. 사회적인 그 사람들의 그 왕따가 두렵죠. 여러분 왕따 좀 당하면 어떻습니까? 뭐 매매 좀 못하게 하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다 먹이시고 입히실 건데, 공중에 새도 먹이시는데 뭐 이렇게 먹고 사는 거 이렇게 연연하십니까? 걱정하십니까? 안 되면 까마귀가 빵이라도 물고 오겠죠. 엘리야처럼. 뭐 그 정도 믿음도 없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굶겨 죽이지 않으세요. 사람들의 비난과 정죄를 받을 때, 왕따 당할 때 그런 거 두려워하시면 안 돼요. 왕따는 왕이 따로 세운 사람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왕 대신 하나님이 따로 구별해서 세워놓은 거, 그걸 거룩이라 그러는 거예요. 따로 구별해서 따로 둔 거, 그 거룩이 분리됐다, 구별됐다, 하나님께 바쳐지기 위해서 구별해놨다, 그걸 거룩이라고 하는 겁니다. 언제 세상의 교회를 칭찬하고 경건을 빨리 내려놓으셔야 돼요.
보이는 거에 잡히고 되어져가는 현상에 잡히고 사람들 우르르 가는데 송사리떼처럼 거기 따라가고 그렇게 사시면 안 돼요. 진리를 붙잡으셔야 됩니다. 기도를 하면 할수록 힘든 일이 많아진다고 기도를 안 할 겁니까? 예배를 드린다고 사회적으로 지탄을 받고 제한을 받는다고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안 드릴 겁니까? 예배 공동체인데 교회는 예배가 교회의 모든 것인데 그걸 안 할 거예요? 선을 행하면 행할수록 어려움이 많아진다고 포기하고 또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저항이 심해진다고 포기한 그 습관입니다. 아니 빨리 달릴수록 공기 저항 심해지는 거 당연한 거 아니에요? 힘들 때 우리도 다윗처럼 우리 영혼에게 선포할 수 있어야 돼요.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두려워하느냐. 왜 여기서 이러고 앉아있냐.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는데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신데 도대체 너는 뭐가 이렇게 두려워서 여기서 떨고 있느냐. 일어나서 너는 하나님을 찬송해라. 경배의 자리로 나아가는 거죠. 그러면 상황은 다 정리되어 있는 거예요. 경배하고 나와 보십시오. 그러면 모든 상황들이 다 정리가 돼 있어요. 모든 건 다 마음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내 마음이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면 정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소망의 닻은 땅에 거는 게 아니고 하늘에 거는 거예요. 이 닻을. 거기가 가장 안전하기 때문에 흔들림이 없기 때문에 전염병 와도 괜찮고 전쟁 나도 상관없어요. 여러분 전쟁 난다고 뭐 어디 도망가실 겁니까? 어디로 도망을 갑니까? 뭐 얼마나 기동력이 빠르셔가지고 어디로 도망가려고 그러세요? 상관없어요.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 되시기 때문에.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여러분 이 말씀 믿으시기 바랍니다. 물이 필요하면 비를 내리게 해달라고 기도하세요. 그럼 비가 와요. 햇빛이 필요하면 비를 멈춰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비가 멈추게 돼 있습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같은 사람이로다. 3년 반 동안 비가 내리지 않을 때 그가 기도한 즉 비가 왔다 그러잖아요. 우리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가이오라는 사람은 반대에도 불구하고 선행을 멈추지 않았고 진리 안에서 사랑하기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6절의 표현처럼 그것이 하나님께 합당한 것이기 때문에 그걸 했다는 거예요. 합당하다는 거, 하나님께 합당하다는 거, 그 헬라어 보면 일치한다는 뜻이에요. 하나님과 일치한다. 그 행위가 하나님과 일치하는 행위였다라는 뜻이죠. 하나님의 뜻과 일치한다면, 하나님과 일치하는 시선과 생각이라면,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영혼들을 대하는 삶이라면 그냥 하던 대로 자기 자리를 지키면서 그 일을 하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을 굳건하게 붙들어줄 수 있는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소망은 사람들의 평가에 있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소망을 하나님께 두시고 다른 사람들을 지탱해주는 닻의 역할을 우리도 동일하게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행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그렇게 준비되어야 되는 교회이고 그렇게 되어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마지막 때는 다 졸며 자지 못한 처녀들도 다 졸며 잡니다. 처녀들은 교회예요. 모든 교회들이 깨어있지 못하고 다 졸며 잔다는 거예요. 기름 부음을 받은 교회 수준으로는 깨어있지 못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깨어있는 교회로 부르심을 받은 거예요. 왜 깨어있습니까? 신랑이 오는도다 외치기 위해서. 지금 신랑이 온다, 깨어 준비하라, 그걸 외치기 위해서 우리는 깨어 준비하는 교회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지금은 준비하는 때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준비되어야만 합니다. 평화의 때에 준비된 자가 전쟁의 때에 빛을 발하는 거예요. 언제까지 두렵고 떨면서 벌벌거리면서 합니까? 여러분 믿음을 더 크게, 그래서 굳건한 믿음의 사람들로, 영적 장군들로 준비되셔서 절망과 두려움으로 주저앉아 있는 자들에게 손을 내밀어 일으켜 세우시는 소망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